고난의 바람을 타고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인생의 여정 속에 아마 내가 예상하지 못한 큰 고난과 어려움을 적어도 한두 번씩은 거의 대부분의 성도들이 당면을 했을 줄로 압니다. 예기치 못했던 어려움이 왔을 때 첫 번째,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생각을 안 해보셨어요? 대부분은 이런 생각을 한다고 그래요. 아니 내가 잘 한다고 하는데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이 주시지?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길래 왜 갑자기 이런 일이 생길까? 이러한 생각을 주로 한다고 합니다. 원인을 알아야, 그 원인을 알아야 그 문제를 해결할 텐데 이유를 모를 때 참 답답합니다. 일반적으로 질병은 내가 알아요. 내가 왜 이런 아픔을 가졌는지. 내가 너무 인스턴트라든가 이게 음식을 막 먹었구나. 또 간이 또 문제가 생기면 내가 수십 년 동안 그동안에 지금은 뭐 안 하지만은 술과 담배로 인생을 이렇게 해서 이런 결과를 가져왔구나. 그 인생을 그걸 알아요. 그래서 원인을 알면 그거 안 하면 되거든요. 폭식을 안 하고 소식을 하고 또 너무 기름기 있는 거 안 먹고 채식으로 바꾸고 뭐 이렇게. 자, 그런데 우리 인생 가운데에 닥쳐진 여러 가지의 이런 저런 문제들은 도무지 이게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그 원인을 추적하기가 그렇게 간단치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이 굉장히 복잡하고 미묘하고 신묘막측하거든요. 단편적으로 이렇게 공식적으로 이것은 이렇다 이렇게 해석하기가 쉽지 않다 그 말이에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 같은 경우에는 저희도 마찬가지지만은 큰 고난이 왔습니다. 아이고 어쩌다가 하나님 믿어도 소용없네.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저런 일을 닥쳤지? 이렇게 대놓고는 말을 못하지만은 그런 일이 닥쳤어요. 표면적으로는 참 불행해 보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소용이 없다라고 생각할 만큼 그러한 것으로 보이는데 가만히 두고 보니까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굉장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통로를 통해서 주어지더라 이 말이에요. 그게 예를 들어 사업이 망하고 나에게 질병이 찾아오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 게 결국은 그게 하나님의 징벌만은 아니더라. 반대로 어떤 사람이 이렇게 뭐 믿음이 있는 것도 같지도 않고 뭐 신앙생활도 대면 하는 것 같은데 이 사업에 그냥 복이 있고 막 그냥 물질이 그냥 물꼬가 확 열리고 잘 된단 말이죠. 아이고 복 받았네. 그래서 복인 줄 알았더니 오히려 그것 때문에 폭삭 망하는 경우도 있더라. 사울 같은 경우에는 차라리 왕이 안 됐더라면 왕이 된 것은 분명한 복입니다. 근데 왕이 되어서 가문, 개인은 물론이고 쫙딱 망합니다. 우리 인생은 그래서 단편적으로 이것은 이거다 이렇게 정의 내리기가 쉽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이끌어가는 방법은 더더욱 그래요. 어떤 면에는 표면적으로 보면은 나쁜 일인데 돌아보면은 그게 은혜일 수 있고 하나님의 복인 것 같은데 오히려 돌아보니까 그것 때문에 이 모양 이 꼴이 되는 경우도 있더라는 것이죠. 자, 오늘 이 본문이 그러한 내용을 우리에게 함축적으로 우리에게 인생의 고난은 그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오히려 고난의 바람을 타고 오히려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더라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교회에 불어닥친 고난의 바람에 대해서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시 한번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더라. 자, 현재 교회 상황이 어때요? 사울이라고 하는 이 괴물이 스데반을 돌로 율법적인 잣대로 쳐 죽입니다. 거기에 대한 일말의 양심의 가책이나 미안한 감정도 없이 단순히 예수를 믿었다는 이유로 돌로 쳐 죽인 거예요. 사람들을 여러 머리에서. 근데 그것을 가족이나 그 개인에게 정말 미안한 마음, 감정보다는 오히려 당연하게 여기더라. 더 놀라운 것은 그날이 어떤 날이에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인 그것이 오히려 도화선이 되어서 오히려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다 일어나서 교회를 집단적으로 본격적으로 그렇게 핍박을 가하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해서 사도를 제외한 모든 성도들이 주변으로 다 흩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제 얼마 전에 성령이 막 바람처럼 불처럼 일어났는데 이제 교회가 기독교가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처럼 일어나는구나 그런 줄 알았는데 이제 보니까 교회 존립 자체가 위태롭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의 현실적으로 한번 대입을 한번 해볼까요? 자, 우리 한국 교회가 한동안 엄청난 부흥의 불길이 일어났죠. 근데 코로나를 맞이하고 교회의 30%가 빠져나가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기도 했습니다. 만일 현 정부가 또 어떤 정부라 할지라도 교회에 대해서 공권력을 가지고 모임을 불허하고 우리 코로나 때에는 공권력을 가지고 모임을 반대했잖아요. 못하게 했잖아요. 그래서 한동안 사실 우리 사역자들만 이렇게 방송팀만 와가지고 여기 빈자리에 앉아서 성도 여러분 이러고 한동안 설교한 기억이 있습니다. 정말 답답하더라고요, 정말. 이 전화를 해보면 특히 권사님들이 막 울어요. 목사님, 교회 가고 싶어요. 교회 가고 싶어요. 근데 이제 이 생자들은 목사님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뭔 일이요? 여러분 만약에 얼마 전에 우리 대형교회 몇몇 목사님들을 전수조사하고 또 데려가고 막 그런 일이 실질적으로 일어났죠. 미국 대통령이 당신 나라에 이런 일이 교회를 박해하는 일이 있다고 하는데 사실이냐 이렇게 묻기도 했고 여러분 실질적으로 경찰이 교회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옆에 경찰차를 두고 막 잡아가고 핍박을 가하고 막 이렇다면 여러분들한테 한번 질문합니다. 셋 중에 여러분들은 어디에 내가 소속될 것인가 한번 스스로 점검을 해보세요. 자, 첫 번째, 박해가 시작되면 나는 교회에 얼씬도 하지 않는다. 유튜브로 드린다. 유튜브로. 두 번째, 경찰차가 있으면 난 도망간다. 세 번째, 나는 그래도 간다. 어디입니까? 말로만 그러지 말고 실제로. 아마 본문의 정황으로 봐도 예루살렘 성도들이 아마 여러 가지의 반응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스데반 그 친구 말이야, 그 젊은 친구가 그 조금 그럼 지혜롭게 좀 하지. 그거를 거기다 대고 그냥 당신들이 예수를 죽였다고 이렇게 누가 그러면은 기분 나빠하지 않을 사람 누가 있겠어. 그래가지고 우리까지 지금 불똥이 튄 거잖아 이거 지금. 뭐 이렇게 불평을 하는 사람도 있겠죠. 또한 우리는 성령이 불처럼 바람처럼 일어나서 막 귀신이 떠나가고 역사가 일어났다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저들을 박해하는 저들에게 입을 아니면 눈을 멀게 하시든지 역사를 일으켜서 우리에게 이러한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뭐 이러한 불의도 있겠죠. 또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는 그야말로 모델입니다. 교회의 모델. 이런 교회도 다 있네. 여기저기 전전긍긍하다가 서로 심지어는 내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서로 소통을 하고 자기 물건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고 심지어는
부동산까지 팔아서 가난한 자들 위해서 이렇게 나눠주는 교회. 야, 이 교회가 진짜 교회지. 그래서 등록을 해야 해서 좀 신앙생활을 한다 이렇게 해보니까 공권력이 들이닥쳐가지고 어쩔 수 없이 교회를 떠나는 그러한 상실감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여정 속에는 이런저런 여러 가지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반드시 있게 마련이에요. 자, 그럴 때 나는, 우리 교회는, 우리 가족은 어떻게 처신을 할 것인가?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고난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하나님 믿는다고 우리가 대로가 열리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여전히 문제는 있습니다. 그 문제의 상황 앞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과 이것을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자, 오늘 본문이 그 해답을 우리에게 잘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넘어가면 우리 크게 한번 선포해 봅시다. 고난을 하나님의 뜻으로 해석하자. 시작.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자, 우리 이 지금 본문에도 교회의 이러한 그야말로 정책적이고 집단적으로 교회를 박해하고 심지어는 성도들이 다 흩어져서 교회가 텅 비었습니다. 자, 교회, 그렇다면 이 기독교는 문을 닫는 것인가? 이 신앙이 중단되는 것인가? 하나님은 이런 모습을 보면서도 그냥 방관하시고 이 공권력 앞에 무능하신 하나님이신가? 우리가 그런 의구심을 가질 수가 있죠. 그런데 답은 그렇지 않습니다. 답은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자, 4절에 보면 놀라운 반전이 등장을 합니다. 4절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자, 여러분, 이들이 흩어졌습니다. 왜 흩어졌어요? 표면적으로 보면 공권력 때문에 흩어졌어요. 자기도 감옥 가서 두들겨 맞고 스데반처럼 죽음을 당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흩어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뒤집어 보면 그렇지 않아요. 왜냐? 이 사람들이 흩어진 이유는 복음 때문에 흩어진 거예요.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흩어진 거예요. 왜냐? 이들이, 당신들 집단적이잖아요.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5,000명이 5,000명. 그 당시 아마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 3,000명, 5,000명 이렇게 떼거리를 매주마다 부흥을 했으니까 성경학자들은 2만 명의 성도를 규모를 가졌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집단적이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아마 분명히 유아 정책을 펼쳤을 겁니다. 당신들 만약 이 중에 예수를 부인하면 집에 가도 좋다. 그럼 집에 가면 되잖아요. 예수 안 믿으면 되잖아요. 교회 안 나오면 되잖아요. 복음을 포기하면 되는 겁니다. 굳이 가정과 내 터전을 버리고 흩어질 이유가 없어요. 근데 가정보다 내 직장보다 복음을 지키려다 보니 어쩔 수 없이 흩어지게 된 것입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이 복음 때문에 엄청난 손해를 보고 가정을 떠나게 되는 흩어지는 아픔을 겪으면서 이 복음에 대해서 침묵하지 않아요. 이들이 어땠다고요? 흩어진 사람들이 그 복음 때문에 지금 고향을 떠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손해를 봤는데도 그 복음을 적극적으로 흩어져서 이 복음을 자랑합니다. 전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뭘까요? 복음은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자, 복음의 정의를 내립니다. 복음이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 다시, 복음이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 자, 복음이란 하면 여러분들을 제가 지금 2번 말씀드렸어요. 한 번 더, 이 표정이 한 번 더 해주세요. 그런 표정이요. 복음이란 우리 인생이라지 말고 나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 복음이란
입 다물고 있는 분들은 뭡니까? 그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가장 심각한 큰 내 인생에서 내가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뭐냐면 죄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예수를 안 믿어도 세상에서도 죄 지으면은 감옥 가죠. 죄 지으면은 무기징역 가죠. 더 큰 죄 지으면 죽여버리죠,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죄인은 이 죄 때문에 모든 질병이, 가난이, 문제가, 심지어는 죄 때문에 지옥 가요. 이 죄의 문제, 인생이 이 죄의 문제 때문에 허덕이는 겁니다. 근데 모든 인생이 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고 단죄를 하고 있단 말이죠. 누가 내 죄를 대신 짊어지겠어요? 그래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이 땅에 직접 오셔서 내 죄 내놔 해놓고 내 죄 내가 져줄게. 그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에게 자유를 주신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세상 그 무엇보다 이 복음보다 귀한 게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직장입니까? 가족입니까? 내 취미 생활입니까? 뭐예요, 여러분? 이 가치를 알기에 이들이 흩어져서 마치 불똥처럼 여기 불이 활활 타오릅니다. 불 끄겠다고 퍽 치면은 여기에 불이 살아있는 불은 퍽 날아가서 사방이 불바다가 되는 거예요. 복음이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 교회에 핍박이 일어나서 이 교회를 흩었다고 치더라도 교회는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내 속에 계신 예수님이 교회예요.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의 불길이 내 안에 품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흩어지더라도 그곳에 교회가 생기는 겁니다. 이들이 그런 거예요, 이들이. 여기 보면은 4절에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했다 했는데, 우리 헬라어에 보게 되면, 원어에 보게 되면은 빠진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운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한번 따라합시다. 운. 이게 어떤 뜻이냐면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입니다. 자, 그거를 그 앞에다가 포함시켜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 그러니까 그러므로라고 하는 앞에 뭔 말을 받는 단어입니다. 그럼 앞에 어떤 글귀가 써 있는가? 3절이죠. 시작.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러므로. 말이 안 맞아요? 안 맞아요? 네? 대답해요. 말이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 자, 이 정상 같으면은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집마다 들어가서 남녀를 끌어왔다. 여러분, 이게 경찰이 들어가가지고 이게 이렇게 죄수를 끌어낼 때 어떻게 끌어내요? 이렇게 오세요. 이리 오세요. 이렇게 끌어내요? 머리채를 잡는겨. 머리채를 이리 와! 그렇게 해가지고 옥에 넘겼어요. 옥에 집어넣을 때 어떻게 넣어요? 들어가세요. 그래요? 들어가! 이러잖아요. 그러므로 지금 4절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어떠한 내용이 담겨야 됩니까? 그러므로 그 흩어진 사람들이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조심해. 조심해. 우리 당분간 조심해. 절대로 예수 옛자도 끊이지 말자. 다짐하니라. 뭐 이런 글귀가 쓰여야 이게 문맥적으로 맞는데, 그러므로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 이야, 이거 여러분, 신앙생활을 자기 중심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이런 행동을 못합니다. 이성적으로 행동을 하면, 이성적으로 이 문제를 대입하면 절대로 예수 옛자를 입 밖에 꺼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런 상황에서 앞에
어떠한 문제가 생겼다고요? 교회를 잔멸하고 끌어다가 옥에 가두고 두들겨 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랑곳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다는 말은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이 문제를 해석했느냐? 인본주의적으로 해석을 한 게 아니라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대입했다는 겁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왜 여기를 이렇게 팍 쳐서 고난을 주시고 우리를 이렇게 여기에 흩어지게 여기를 쾅 여기다가 우리를 던져 놓으셨지? 이거를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무리 머리를 굴려야 이거는 답이 안 나와. 아니, 하나님 믿으면 잘 된다고, 잘 먹고 잘 산다고 했는데 이렇게 인본주의로만 생각하면 답이 없어요. 하나님, 우리 신앙생활 잘했는데 왜 우리를 갖다 여기다가 이렇게 팍 쳐가지고 우리를 흩어버렸지? 아하, 여기에도 복음의 불을 싸지려고 하는 거로구나. 이렇게 문이 열리더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 요셉을 한번 보실까요? 요셉 기억하시죠? 예, 요셉 11번째 야곱의 아들입니다. 야곱은 그 사랑하는 라헬 너무너무 사랑했죠. 라헬이 야곱과 베냐민을 오다가 길에서 낳고 라헬은 죽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셉을 너무너무 사랑을 해요. 그래서 채색 옷을 입었다고 그랬습니다. 다른 여타의 그러한 부인들로 태어난 아들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존엄 하면서 얼마나 핍박을 하는지 몰라요. 자기들 양을 키우는데 아버지가 심부름을 시켜서 도시를 가지고 형아들아 그랬더니, 야, 저 채색 옷을 입는 놈이 오네. 그 채색 옷은 아버지의 사랑의 표징입니다. 저놈을 붙잡아 이번에 끝내버리자. 그래가지고 옷을 벗기고 그를 구렁텅이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미디안 상에다 팝니다. 노예로 팔려갑니다. 또 열심으로 거기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데 또 누명을 씌고 감옥까지 갑니다. 자,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여기에 아버지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예요. 하나님을, 아버지의 사랑은 극진히 받고 하나님께서 채색 옷까지 입혀주셨는데 이 요셉의 인생은 형제들에게 팔리고 침뱉음을 당하고 심지어는 죽이고 싶을 정도의 증오의 대상이 되고 노예에 팔리고 죄에 이게 뭡니까? 종살이를 하게 되고 거기 또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와 있습니다. 망한 거죠. 예수 믿어서 교회 와가지고 망했어. 근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요셉이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더라. 띵! 어이구 어지러워. 아니, 이게 무슨 형통이야 이게. 형제들한테 임신매매, 노예에 팔려, 종살이에, 누명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가 있어요. 이게 형통이에요? 형통이에요? 형통이에요. 형통이에요? 형통이에요. 인간적 시각으로만 망한 거죠. 교회 가서 하나님 믿어서.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자 하는 형통으로 이끌어 가신 거예요. 형제들에 팔렸다는 의미 속에는 뭘 배울까요? 사람 믿지 마라. 여기 노예로 팔려가서 열심으로 농사를 짓고 거기에 총무가 된 것은 뭐예요? 앞으로 네가 이 나라와 이 주변에 있는 모든 살림살이를 네가 해야 돼. 예형 연습해라. 그 예형 연습 시킨 거예요. 거기서 결국은 그 일 했잖아요. 감옥에 가서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을 만나서 24시간 밀착 취재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도 전하고 그들이 이 지금 나라의 흐름이 어떤지 정치적인 그런 모든 것들을 바삭하게 듣습니다. 뭘 배우는 거예요? 장차 자기가 해야 할 정치적인 노하우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전부 하나님께서 요셉을 써먹기 위해서 형통의 길로 이렇게 보내신 거죠. 결국은 준비가 되었을 때 졸지에 그를 끄집어내어서 왕 앞에 서는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해석은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줄줄줄줄 하나님의 영적인 해석을 해놓고 탐복을 하죠. 탐복을. 요셉아,
내가 인장바지 빼주면서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이 자리뿐이야. 네가 실권자다.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사는 거예요. 단편적으로 나에게 주어진 것만 가지고 그냥 중내산에 애달곡달 하지 마시고 영적인 눈을 뜨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야 돼요. 영적인 눈이. 이들이 이 문제를 그렇게 봤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우리가 왜 이렇게 성령 충만하여 이제 신앙생활을 할 만하는데 왜 우리를 흐트러 놓으셨을까? 아하, 여기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이로구나. 열심히 복음을 전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되었나요? 자, 오늘 세 번째로 넘어가면 크게 한번 선포합시다. 교회는 고난의 바람을 타고 성장한다. 시작. 자, 그랬더니 지금 고난의 바람에 이렇게 휙 불려 날려갔죠?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8절입니다. 이제 큰 소리로 시작. 그 성에 무슨 기쁨? 작은 기쁨? 시답지 않은 기쁨? 아니에요. 무슨 기쁨? 큰 기쁨이 있더라.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 있더라. 온 성읍에 축제의 기쁨이 있더라. 자, 여러분, 그 성이 어떤 성일까요? 뭐 이렇게 질문을 하면 좀 이렇게 뭐 꽂아놓은 보리자스만 맹뚱맹뚱 쳐다만 보지 말고 좀 대답 좀 하고. 아까 읽었잖아. 다 읽었잖아. 이 성이 어떤 성이에요? 자, 5절 시작.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자, 무슨 성이에요? 어떻게 알았어요? 기가 막히다. 진짜 기가 막혀. 코가 막히고. 여러분, 사마리아 성은요 원래 기쁨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성의 올시다. 역사적으로 그래요. 사마리아는 오랜 역사 속에서부터 아픔이 있고 상처로 얼룩진 성이에요. 우리나라에도 한 지역이 그런 지역이 있잖아요. 아픔이 있어요. 상처가 있어요. 그래서 그들끼리는 막 그냥 하여튼 모였다면 막 똘똘 뭉친단 말이에요. 왜냐? 아픔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마리아 성이 그래요. 다윗 이후에 솔로몬의 아들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을 만드죠. 근데 정통 유대주의에서 짝퉁을 신앙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뭡니까? 레위인도 아닌 그런 사람, 일반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만들고 흉내만 내는 거예요. 흉내만. 그리고 우상으로 가득 찼고 오므리 왕조에 들어서면서 더욱 하나님과 무관한 우상 잡신성이 되어버립니다. 결국은 아합과 이세벨에 와서는 많이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이건 뭐 말할 수 없는 피로 얼룩진 성이 되어버리죠. 하나님이 보다 못해서 결국은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나라가 폭삭망하는, 그래서 그들이 혼혈 정제, 뒤에 피를 다 섞어버렸어요. 그냥 여자들을 보내서 남자와 혼혈 정책을 쓰고, 이제 이런 일이 있으니까 유대주의자들은 그들을 한마디로 개로 여기는 거예요. 그 사람들 보면 야, 이 개 놈들아, 이렇게 하는 거죠. 오죽하면은 예수님께서도 그 지역에 들어가시다가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났는데, 여인아 나한테 물 좀 달라고 그러는데 이 여인이 깜짝 놀래요. 아니 당신은 저 유대인이면서 어떻게 나한테 말을 거세요? 할 정도로, 그 정도로 여기에는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어둠이 꽉 온 성을 둘러싸이는 성이었더라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성에 뭐가 있더라? 큰 기쁨이 있더라. 무엇 때문에? 자, 그 장면을 한번 우리가 읽어봅시다. 5절 6절입니다. 시작.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이게 왜 갔어요? 고난 때문에 가는 거예요. 고난이 나를 말씀을 붙들고 움직이게 만들어요. 여러분들 혹시 고난이 있으십니까? 말씀을 붙잡으시면 됩니다. 말씀 붙잡으라는 사인이에요, 여러분.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뭘 해요?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읽어요.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여기 굉장히 중요한 복음의 원리가 나오는데, 무리가 보세요. 이 무리는 어떤 무리예요? 상처가 있는 무리, 아픔이 있는 무리, 복음을 모르는 무리, 따돌림 당하는 무리예요. 여러분 가정에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여러분 주변에 많잖아요. 이들이 이런 기적 같은 은혜의 동산으로 큰 기쁨을 이루게 하기 위한 메시지가 뭐냐? 방법이 뭐냐 하면 여기 이렇게 돼 있어요. 빌립의 말도 듣고, 일단은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행하는 표적을 보고 내가 예수를 믿고 있다고 하는 내 삶의 모습이 보여줘야 되고 드러나야 됩니다. 이게 중요해요. 교회 다니는데 말은 똑같고 그냥 막 18, 2808이 막 그냥 막 툭툭 튀어나오고, 뭘 볼 게 있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어떤 이가 막 이렇게 교회를 가고 싶은데 그 사람 때문에, 내가 교회 가고 싶은데 저 친구 때문에 내가 교회 안 가 하는 사람이 있더란 말이죠. 여기는 이렇게 돼 있어요. 행하는 표정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자, 이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자, 7절, 세 가지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에 붙었던 더러운 귀신이 크게 소리지며 나가고. 이게 첫 번째예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 뭐 귀신 들린 사람이 없는데요, 여기 보니까. 아니에요. 다 귀신 들리지는 않았지만은 늘 귀신이 우리를 유혹을 합니다. 특별히 귀신 들린 사람이 드러나는 현상이 뭐냐? 소리치는 사람이에요. 집안에서 뭐야? 그게 귀신 들렸어요? 여기 돼 있잖아요. 더러운 귀신이 나가도 그냥 안 나가요. 크게 소리지며 지랄을 하고 나가. 여러분, 교회 어지럽히는 사람 보세요. 말이 거칠어요. 소리 질러요. 딱 드러나 있어요, 여러분. 성령이 복음이 되게 임하면 귀신은 떠나는 겁니다. 그런 게 보여야죠. 그래야 기쁨이 있을 거 아니에요? 두 번째입니다. 또 많은 중풍병자. 목사님, 우리 중풍 안 걸렸는데요. 중풍이 뭐죠? 꼬부라지는 거죠. 이게 중풍이 맞으면 이게 말도 못하며 내가 어쩌냐, 이게 중풍 맞은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육체적으로는 멀쩡해 보일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복음의 말씀이 또박또박 전해지고 있나요? 주님 부르셨을 때, 주님 저를 받으시옵소서. 제가 주님 뭘 저에게 원하십니까? 청소할까요? 주방할까요? 교사할까요? 성가대 할까요? 근데 이렇게 부르면은 아니, 평신도는 내가 뭐 평신도 권사래도, 권사님 좀 와봐요. 이번에 이 일을, 목사님 저 중풍 걸렸어요. 움직이지가 않아요. 부지기수야, 부지기수. 멀쩡하다고요? 성령의 빛이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풀어줘야죠. 중풍이 풀어줘야죠,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바로 그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못 걷는 사람이 나았다는 거예요. 다리는 있는데 못 걸어. 하나님께서 이렇게 육체는 있는데 써먹을 수가 없어요. 꼬부러져 버렸어요.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펴지게 하요. 우리 교회에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니 당연히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할렐루야.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근데 이게 우연히 일어난 것 같지만 아닙니다. 예수님이 승천하기 전에 예언하신 대로 그대로 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그냥 말씀하면 그대로 돼요, 그대로. 자, 사도행전 1장 8절 한번 다 같이 우리 다 암송하죠.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질문.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임하셨다면 아멘 합시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제 순서입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이거 나왔네.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게 제자들이 이거를 이렇게 듣긴 했지만은 이게 다 흘렸을 거예요.
예루살렘과 그리고 땅 끝까지 가려는 얘기로구나. 거기에 사마리아라는 게 있는 줄을, 사마리아 가라고 우리 보고, 그 원수를 보고 가라고 뭐 이랬을 거예요. 치부했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네요. 말씀은 생명입니다. 말씀은 생명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힘인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붙드시기 바래요. 자, 결론 내립시다. 여러분, 지금 고난 가운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 속에 있습니까? 인간적인 문제를 대입을 하면 계속 꼬이기만 합니다. 절대로 그 문제를 풀어낼 방법이 없어요.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을 대입하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러한 어려움을 주셨지? 여기에서 나에게 무엇을 기대하시지? 하면은 금방 문제가 풀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우울하고 침울하고, 그런데 끝은 큰 기쁨으로 결론을 내려요. 오늘의 출발은 어둠으로 시작했지만 끝은 밝은 빛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의 시간표는 세상과 다릅니다. 세상은 출발이 아침으로 시작을 합니다. 온 동네 떠나갈 듯 우러제치는 소리, 진홍이가 태어났단다, 바로 오늘이란다. 그래가지고요, 생일 때마다 그냥 막 잔치를 하고, 한갑 때 잔치하고, 하여튼 태어난 거를 잔치하는데 결국은 인생은 저녁에 끝나요. 저녁에. 근데 기독교의 시간표는 반대입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어 하루를 마무리한다 그래요. 이 도저히 인간적으로 이게 이해가 안 돼. 아니, 해가 떠서 아침에 시작해가지고 저녁에 마무리하는데 왜 성경은 저녁이 시작을 해서 왜 아침에 하루라고 할까? 그게 오늘 이 성경의 이야기고 내 인생의 이야기예요. 세상은 전부 화려한, 이렇게 세상에 태어나서 다 죽음으로, 저녁으로, 밤으로 끝난다는 뜻입니다. 유치원에 들어가면 졸업하죠. 초등학교 입학하면 졸업하죠. 중학교, 고등학교, 사회에, 여러분 직장 얻기 얼마나 힘들어요. 엄마, 아버지, 나 대기업에 입사했어. 그러면 쭉 입사로 가는 게 아니고 퇴사하는 날이 온단 말이에요. 우리 인생도 이렇게 출발했으면 끝이 어떻게 해요? 죽음으로 끝나요. 죽음으로. 근데 성경의 역사는 반대입니다. 고난이 있고 가면 갈수록 칠흑 같은 내 인생에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그 어둠 속에서 주의 말씀은 내 앞길에, 내 발등상에 빛이라, 그 말씀을 부여잡고 가는 인생은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여잡고 반드시 밝은 빛을 맞이하여 하루를 열어간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런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들이 비록 고난 속에서, 어둠 속에서 출발했지만 이들이 흩어져서도 기죽지 않아요. 오히려 복음의 말씀을 부여잡고 그 성에 귀신을 내어몰고 안질뱅이를 이렇게 세우고, 쓸모없는 자를 전부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만들어서 큰 영적인 기쁨으로 충만하게 했더라. 이것이 나여야 합니다. 나. 이게 소설 읽듯이 옛날이요. 이게 아니고 내 삶을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구나. 우리 가정을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구나. 우리 교회를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구나. 할렐루야. 내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이 교회는 고난의 바람을 타고 부흥하고 복음은 고난의 바람을 타고 전파되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내게 닥쳐진 이 고난이 재수 없어서도 아니고, 하나님, 또 내가 무언가를 잘못해서도 아니라 여기에 영적인 하나님의 교훈이 무엇인가를 묵상케 해 주시옵소서. 내게 닥친 이 고난을 통해서 겸손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부여잡고 이 고난이 오히려 화근이 아니라 축복의 계기가 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온 나라가 침울합니다. 가정마다 웃음과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교회도 점점점 기운이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이 내 인생 이 어두움을 밝은 빛으로, 이 통곡과 울음을 기쁨으로 변화시키리라. 믿음의 말씀을 부여잡고 달려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일어나서 결단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